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중보자로 삼으셔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러한 율법에 대하여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공변된 보응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물며 모세의 법을 폐하고 불순종한 자들도 하나님께 공변된 보응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거든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러한 율법에 대하여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공변된 보응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 모세의 법을 불순종한 자보다 더 중한 영원한 형벌을 공변된 보응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이러한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산에 벌목하러 갔다가 발견된 자가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돌로 침을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받고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 다시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으로 돌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이므로 모세의 법을 폐한 자가 당한 형벌보다 더 중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께 공변된 보응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께 공변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자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 기록함으로써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 즉 옛 언약에 속하여 두렵고 떠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그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연기가 옹기종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그러므로 그 광경을 목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다 두려워 떨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오게 되면 그 죄인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접근하게 되면 그에게 손을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거나 살에 쇠여 죽임을 당하게 될 터인데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즉 옛 언약에 속하여 율법에 의하여 정죄당하고 죄인으로 폭로당하며 두렵고 떨는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4절까지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과 바로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은 율법과 은혜, 율법과 진리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8절에서 너희가 이른 곳은 바로 시온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속하여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며 살아가는 두렵고 떠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하는 의인의 영들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비록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육체로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입고 취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늘에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너희는 다시 더 이상 시온산으로 비유되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시온산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너희의 신분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지속해야 하는 존재이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예기치 못한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얻을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고 현재의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타락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기록한 것처럼 타락한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는 그러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또 자기의 육체의 의를 자랑 삼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아들을 밟는 것이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고 오직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